네, 안녕하세요. 더 크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설교를 전한다 해서 아침부터 떨려가지고 에리사모한테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애들이 뉴스에서 예배를 할 때 컴플레인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라고 전도사님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합니다. 오늘 너무 떨려서 소리를 몇 번을 지를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놀래지 마시라고 먼저 이야기 나눕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련회를 갔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라는 얘기를 가지면서 우리가 나눈 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중요한 것이고 그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아이들이 1년 내내 정말 교회에서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갈 정도로 교회에서 살더라고요. 너무 즐겁고 재밌고 찬양하고 이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믿음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연도의 수련회의 주제는 어떤 것으로 가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게 해주시는 게 이 고린도후서 말씀 5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이따 같이 읽을 건데 우리 유스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연약함을 표시하는 거고요, 재미와 멀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왕따를 가는 지름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몇 번 이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고도 이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생각한 게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이번 연도 주제를 New Creation, God's New Creation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거. 자,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장입니다. 한 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잘할 수 있죠?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아멘. 이 말씀을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때 쓰여진 말씀이고 왜 이 말씀을 하였느냐 했을 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삶과 그 전의 삶의 경계선이 없을 때 이 말을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들이 잘 알아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죠. 새로운 크리에이션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나조차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아이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다행히도 이번 주 수련회는 게스트 스피커가 있어서 다른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셔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해라 하셔서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해서 또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삶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적을 어떻게 얘기하고 이것을 재미있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아빠가 되었을 때였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아빠라는 그 직업이. 근데 이게 애들한테 얘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구나. 이게 뭐가 재밌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저예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멋있는 사진을 올릴까 아니면 흑역사를 올릴까 하다가 흑역사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올렸어요. 왜 흑역사냐면 저 때는 콧수염을 기르는 게 자유였어요. 그것만 자유였어요. 머리도 똑같이 깎아야 되고 수염도 다 깎아야 되는데 콧수염만 기르게 해줬어요.
그땐 재밌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남는 사진에 지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경찰 훈련소를 가면서 내가 그 전에 살았던 삶과 그 경찰 훈련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왔을 때 경찰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새로운 피조물을 조금 더 재밌게 풀이를 하고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저의 훈련소 얘기를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훈련소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이게 저희가 사는 dorm, 기숙사라고 하나요? 그 자는 데예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침대가 이쁘게 놓여져 있고 옆에 그 캐비넷, 그리고 옷 거는데, 그리고 의자, 책상 딱 있고 좋아요. 좋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자, 사진이 잘 나왔어요. 이게 퍼블릭에 보내는 사진을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저 위에를, 자 옆에 보면 벽이 있죠. 이쪽에 벽이 있죠. 벽이 아니에요. 옆집에 캐비넷 뒤에요. 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가 떠 있어요. 위에 벽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다 들리고 얘기를 해도 다 들리고 불을 켜도 다 들려요. 뭐가 제일 크게 들려요?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려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침대 이쁘죠? 매일 아침 저렇게 해놔야 돼요. 매일 아침 이쁘게 파란색 이불 딱 접고, 그 호텔에서 한 것처럼 이쁘게 딱 접고 몇 분 줘요? 한 5분 줘요. 그거 하고 나갈 시간 5분 줘요. 또 시간이 필요해? 그럼 네가 1시간 일찍 일어나 이거예요. 딱 5분 줘요. 그리고 옷도 정확히 넣어야 되고 신발도 맨날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월마트를 가요. 월마트를 가서 벽에를 하나 사요. 그리고 침낭을 하나 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 내내 바닥에서 자요. 그러면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눈 떠서 가방 적어가지고, 왜냐면 박스가 있어요. 확인 안 하는 박스. 여기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다 뭐예요? 쑤셔 넣고 닫고 가는 거예요, 일하러. 그럼 편하잖아요. 5분 더 잘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과를 하러 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we wake up, 잘 잤다 해서 나가요. wake up에는 나가요. 그러면은 줄로 제식 훈련 경찰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방을 막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다 확인해요. 어디에 뭐가 잘 돼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던져놔요. 다 뽑아놔. 깨끗한 것만 냅두고 다 어질러놔요. 그래서 지금 딱 돌아왔는데 저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으면 왔다 가셨구나, 그렇구나 해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 들어가면 뭐라고 써있어요? 비누로 크게 써놔요. 가끔 욕도 써놓는데 다행히 욕이 없어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자, 싱크가 더럽다, 닦아라, this bathroom is dirty, 막 이렇게 써놔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클로젯이에요. 클로젯. 딱 가면은 옷을 걸어놓는 클로젯이 조만해요. 정말 조만해요. 한 이 정도 되나? 거기에다가 옷을 걸어놓는데 정말 스페시픽해요. 어떤 옷을 걸어놔야 되고, 어떻게 걸어놔야 되고, 얼마나 깨끗해야 되고, 얼마나 깔끔해야 되고. 그래서 순서가 입고 왔던 양복 같은 거 깔끔하게 접어서 걸어놓고, 그리고 훈련소에 있는 옷들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경찰 세레모니얼 옷, 이쁜 거, 빨간 거 막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신발을 쫙 배치를 해놔요. 훈련소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해요. 이유도 없어요. 왜 해라 이것도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해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왜 하는지. 옷을 걸어놓는 이유가 뭐냐? 자, 너의 옷을 갖고, 너가 입고 온 옷을 걸어놓고 점점 경찰 옷을 입는 것은 너희가 시민으로, 민간인으로 들어왔다 경찰로 나가는 걸 뜻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야 되겠죠? 끝까지 몰라요. 마지막 날까지 몰라요. 이거 마지막에 얘기해줘요. 그래서 막 이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막 하니까 PTS도 오면서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죄악을 벗어놓고 걸어두고 점점 하나님의 옷을 입고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 경찰서에선 어떻게 하길래 우리한테 그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점점 경찰로 이끌어 나가는가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게 뭐냐면요, 제가 공부랑은 되게 멀리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에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30년째 공부를 시키고 계세요. 매년 빠지지 않고. 그래서 훈련소에 갔을 때 솔직히 이걸 알았으면은 조금 포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경찰서에 가서 제일 먼저 주는 게 이거였어요.
이거 옆에 탭 보여요? 탭?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흔적이에요. 공부했던 흔적. 다 찢어져가지고 여기 테이프 붙여놓고 했는데 이거를 뭐 하냐면 이거를 딱 줘요. 첫날 가는 날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자, this is a book of your Bible. This is your Bible. This is police officer's Bible. 딱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yes? 이게 Martin's Annual Criminal Code, Canadian Criminal Code. 여기에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의 모든 죄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읽고 이거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뭘 훔쳤대, 무슨 섹션이야, 막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 알아야 내가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체포하는 법을 배우고요. 이걸 알아야 저 사람이 나한테 위협을 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다 나오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기준의 책이에요. 기준의 책. 그래서 이거를 첫날부터 져가지고 끝까지 가요. 미드텀도 보고 파이널도 봐요. 근데 웬일 이거 필드에 나오니까 핸드폰으로 돼 있네요 이게. 근데 거기에서는 이거를 끝까지 보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가리키는 거는요, 나의 본분을 가리켜줘요. 너가 누구고 너가 무엇을 해야 되고 너가 어떤 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right or wrong을 봐야 한다. 이거를 정확하게 가리켜줘요. 그걸 가지고 첫 번째 포인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넘버 원은 seeking God이에요. seeking God.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왜 이게 크리미널 코드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Why the Word of God is so important? 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Because He is the Word and the Word is God. 이게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있었을 때 함께 하셨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옳고 그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읽어야 돼요. 이거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으면서 내 삶에 넣어야 돼요. 어떻게? 쑤셔라도 넣어야 돼요. 근데 reading Bible can be very difficult. 이해하죠? 인정하죠? 성경 읽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딱 펴요. 1월 1일부터 성경을 딱 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청세기가 나오죠.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 신기해. 그래서 출애굽기에 피크를 찍어요. 벌써 피크를 찍어. 출애굽기에 막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광야를 가더니 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나한테 되게 와닿지 않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잘 시작했는데 하면서 점점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신약을 끝내자. 막 뒤집어요. 마태복음 딱 펴요. 뭐가 나와요? 패밀리 트리가 나와요. 패밀리 트리. 읽다 보면은 한 장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 내년에 도전해보자. 성경이 만약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로만 돼 있었으면 한 100번을 읽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정말 재미없는 말도 나오고요, 나한테 임플라이가 되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을 쓰셨대. 그래서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오케이. 모세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대. 오케이. So what?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미안해요. What if we realize that Bible is not about Moses, is not about David, or not even about Jesus, but about God's love. 근데 이 성경책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 아니라, 그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이 예수님도 무조건 그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What I mean by that, God used Jacob.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 야곱을 사용하셨을 때 볼 때는 와, 대단하다예요. 근데 그 야곱을 파헤쳐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몇만 명, 몇천 명의 가족의 블레싱이 되는 시작점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모세스를 사용하실 때 모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죠. 모세스를 보면 뭐가 나와요? 살인자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윗도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근데 다윗의 뒤를 파헤쳐 보면요, 아빠도 무시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을 정할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쓰시니까 다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옆집에서 봤을 땐 뭐였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옆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Again, we're not using the Bible to understand what God said and did 1,000 years ago.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이 일을 행하셨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을 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이걸 내가 왜 들어야 돼가 아니에요. We're looking at the Bible today to understand that God is alive. And we'll use you today as He did in the Bibl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읽으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 뒤에 살아있던 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다윗처럼 사용하길 원하시고요, 모세처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밖에서 이집트라는 어둠 속에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사람을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너가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그 주님이 만든 것만 보고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거울 봤는데 힘들지? 근데 내가 보기엔 너희 너무 좋더라. You look good in the eyes of the Lord today.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게 성경의 크로스 레퍼런스래요. 크로스 레퍼런스를 비주얼레이션 한 건데, 어떤 무슬람을 믿던 사람이 개종을 하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크레딧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대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몇백 년을 걸쳐서 썼기 때문에. 근데 무슬람교의 코란은 그게 크레딧이 많다. 왜? 한 명이 한 가지를 위해 썼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개종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의 크로스 레퍼런스를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저렇게 하나를 위해 찬양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증거할 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뭐예요? 이거랑 다른 점이 뭐예요? 없어요. 누가 프린트해서 보냈고 누가 사서 지금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이거를 읽으라는 거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하나님 욕하는 거 잘 보죠?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잘 본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죠. 자주 나오죠. 요즘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면요, 하나님 욕하는 거 너무 쉽게 나와요. 근데 성경책을 찍거나 성경책을 훼손하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감옥에서 성스러운 책이니까 아무도 확인 안 할 것이다. 되게 성스러움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하냐면요, 그거에 대한 묵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세상은 우리가 이거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봐라, 읽어라. 근데 하나님을 빼고 읽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읽어라. 그러면 이 책이 결국 뭐가 돼요? 정죄하고, 너는 잘못 살고 있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런 거를 강조하게 돼요. 근데 이 책에서 이 딱 다른 책들과 똑같은 이 책에 하나님을 더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면요, 이 책은 용서와 사랑의 책이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의 콧이에요. The Word of God is not a history book. The Word of God is not a textbook that you read. The Word of God is a book of His story. Can I get an amen? 하나님의 책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읽으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나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자 조금 졸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책을 막 읽어요. 열심히 읽고 가면은 이제 훈련이 시작이 돼요. 몸으로 하는 훈련을 해요. 되게 많은데 이 네 가지를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총을 쏘고 총을 어떻게 쏘고 어떻게 안전하게 쏘는지 이런 거를 가르쳐줘요. 되게 쉬워요. 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싸우는 건 되게 쉬워요. 왜? 많이 싸웠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싸워봤는데 이거는 그래서 되게 편해요. 혼자 되게 편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drill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제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식 훈련을 하는데 정말 무서워요. 이게 조금 비주얼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제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렇게 모자를 딱 써요. 이제 옷을 쫙 입었겠죠. 그리고 사스카찬이 얼마나 추운지 아시죠? 사스카찬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사스카찬에 가서 마이너스 30도에 밖에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아침 새벽 5시에 뒷짐지고. 그럼 눈이 쫙 와요. 마이너스 30에 feels like 마이너스 60.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저도 거짓말인 줄 알고 갔다가 크게 다쳤어요. 마이너스 60에서 이러고 있어요. 바람이 확 오는데. 그러면 혼자 머릿속에 되게 멋있어요. 어두운데 눈 오는데 막 이렇게 서 있으니까 되게 멋있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 뭐예요? 되게 처량한 신세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30분 동안 이러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와라. 하면 이제 다 이렇게 제식을 하면서 들어가요. 그럼 들어와가지고 또 이러고 서 있어요. 이제 이러고 서 있으면은 이제 경찰들, 진짜 경찰. 그때 무서웠어요. 그때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경찰들이 이제 키로 축복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키가 크신 분들 이제 와가지고 위아래로 훑어요. 모두를 위아래로 엄청 무섭게 훑어요. 그리고 신발도 딱딱 소리 나가지고 걸을 때마다 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게끔. 그리고 나서 뭐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위에 좀 샤이니한 파트 보이세요? 여기에 먼지가 묻어 있거나 손자국이 묻어 있다. 이제 이러면은 your day's done.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엄청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지르면 덜 무섭잖아요. 키도 큰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얼굴 딱 바라보고 소리를 질러요. 가댓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저는 키로 축복을 안 받아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국교에서 얘기하면. 정말 그게 근데 저보다 2배고 문신도 엄청 많이 한 경찰들이 울먹거리면서 들어요. 울기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제식을 계속해서 훈련을 해서 가요. 근데 그걸 도대체 왜 하냐? 또 질문을 안 해요. 끝에 얘기해줘요. 너희가 실전에 나아가게 되면 너희를 바라보는 눈이 모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딱 차에서 내리는 순간 모두가 너희를 바라볼 것이고, 너희가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모두가 너희들한테 소리를 지를 것이고, 너희가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핸드폰이 네 얼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표정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다 얘기를 해요. 진작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끝에 얘기해 줘요. 그래서 그 훈련이 제일 힘들었고요.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건 운전이에요. 운전이 왜 힘드냐? 저는 운전이 제일 쉬울 줄 알았어요. 운전을 여태까지 하고 갔으니까. 근데 내가 민간이었을 때 운전과 경찰의 운전은 완전 당판이에요. 지금 L자 시험을 본 친구들이 있죠? 거기에 책에 뭐라고 나와요? 친구랑 싸우면 운전하지 말아라. 집에 있어라. 디스트랙 할 때는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 경찰은 뭐예요? 차에 타자마자 다 줘요. 핸드폰 주고 컴퓨터 주고 앞에 보라 하고 저기 보라 하고 여기 보라 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라 그래요. 네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운전 길만 보지 말고 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계속하고, 네가 지금 차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얘기를 해야 되고, 옆에 또 경찰이 탈 때가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럼 이상한 길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내가 로드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원웨이에 들어가면 큰일 나. 와, 운전을 하는데 너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전 연습할 때 뭐라고 해요? 커브 돌 때는 천천히 돌아라고 하죠. 경찰은 어떻게 해요? 80으로 가다가 틀어라 이래요. 70km 가다 틀어라 이래요.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전벨트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경찰은 핸드폰도 하고 안전벨트도 안 해요. 그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경찰들은 핸드폰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안전벨트도 안 해도 된다. 근데 가다가 경찰이 유튜브 보고 있으면 그거는 신고해도 돼요. 일을 할 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한테 정말 운전 습관을 전과 후로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입으로 이 말하기는 좀 그런데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는 좀 베스트 드라이버였던 것 같아요. 운전 정말 잘하고 사람들이 운전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저랑 운전하고 오면 토 안 하면 다행이에요. 정말 힘들어하세요. 저도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랑 운전하고 오면.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서 나올 때 모든 게 바뀌어서 나와요. 행동이 변하면서 나와가지고 신기해요. 뒤에 문이 있으면 뭔가 좀 무섭고 뒤에 누가 서 있으면 왠지 신경 쓰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시켜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번에 프린스 조지로 차영을 만나러 갔는데 놀이터에서 애들 놀고 있는데 아빠 둘이 있었어요. 얘기 안 했죠. 근데 엄마가 한국인이랑 한국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엄마랑 이렇게. 그래서 그냥 집에 오는 길에 저 사람 좀 경찰 같은데 이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다음 날 파크에서 만났는데 그쪽 와이프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네 남편 경찰이냐고. 서로는 알아봤던 거예요. 얘기는 안 했는데 그 행동이랑 이게 뭔가 있어. 사람이랑 어울리기 싫어하는 표정에 착하게는 생겼는데 표정은 어둡고 이게 있어요, 뭔가. 그리고 항상 벽에 이렇게 등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써가지고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한 100명 중에 경찰이 90명이 있었어요. 경찰 친구와 결혼을 했는데 경찰 친구들이 왔어요. 다 어때요? 착해요. 근데 말 걸지 말라 하면서 벽에 등대고 서 있어요. 다 그래. 너무 신기했어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와, 우리 너무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의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we have to know the importance of spreading and representing Jesus Christ. 갈라시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가 나와요. 더 지나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e go to the same gym, lift the same weights. We have the same trainer. And I told him, I said, wear a black tank top. We go to the same gym, but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 way he looks. Look at my arms and look at his arm. He says, I can't eat that because I went to the gym. I can't do that because I went to the gym. I go to the gym and I go, oh, I can eat the donut because I went to the gym. I can sit on the couch. Somebody ought to shout amen. Get out of here. I'm here to tell you right now that you can go to the same church, hear the same word, read the same Bible, and God will bring victory to one, and the other one says it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my Bible. You didn't get a bad Bible. We just got it.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now that we saw God through His living words, we must get up and live by His words.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읽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겠다고 성경을 들어서 읽었으면요, 그 말씀을 위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요, 내가 성경을 읽고 회개를 받았으니까 오늘 한 번만 더 죄를 짓자, 오늘 한 번만 더 나만 구원을 받자, 이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아가서 너를 구원시킬 것이다, 너한테 하나님을 전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how do we spread it?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두렵잖아요. By showing Him in our daily lives to the world.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나타내면 돼요. 쉽죠? 말 참 쉽죠? But where do we begin?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했을 때 by giving thanks to our God. By giving thanks.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자 손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손을,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손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한번 쏴주세요. 자 그리고 윙크도 한번 날려주세요. 어때요? 쉬웠나요? 못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걸 못했다. 없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손을 접는 게
하루 일과인 사람도 있어요. 접었다가 이 두 개를 핀다는 건 내일 다시 해야 되는 숙제일 수도 있어요. 윙크를 한다는 건요,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는 눈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옆에 장난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는요 엄청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생각하면 내 손을 보세요. 오늘 이게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딱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고개 딱 들어서 앉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침대에서 앉았습니다. 돌아서 다리를 내렸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다리로 땅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하루하루 내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두 가지 이그젠플을 줄게요. 하나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감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요. 새로운 레스토랑이 열렸네. 한번 가보자. 가서 앉았어요. 음식을 딱 먹었는데 어때요? 너무 맛이 없어. 어떡하지 이거? 화가 나요. 화가 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좀 컴플레인 하려고 하는데 서버들이 나 빼고 다 다른 사람한테 가. 왔다 갔다 해. 화가 더 나. 그래서 드디어 서버가 왔어. 물을 준다고 왔는데 물을 나한테 쏟았네. 자, 화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겪어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지 알아요? 레스토랑을 봐도요, 주님 안 보였던 레스토랑인데 감사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서 앉아요. 이렇게 맛없는 걸 먹어볼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맛없는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곳에 안 와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안 와요. 이 음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와요. 물을 쏟았어. 으아! 이 물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어때요? 집에 가서 쉽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나 둘씩 쌓아가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나타내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면서 나의 행동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행동이 되기 시작하면 옆에서 컴플레인을 하던 사람들, 예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통해서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나도 저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전하는 건 무조건 이 앞에 서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구원받으실 분들을 정해놓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다가 이런 종이를 줘요. Silent Partner라고 하면서 이 종이를 하나씩 줘서 우리 수첩에 갖고 다니게 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일을 하다가 순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유와 나이와 이런 거를 다 써서 경찰서에 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최악의 날, 가장 힘들었고 오늘 진짜 죽어도 되겠다 하는 날은 이 사람들한테 최고의 날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요 진짜 여러분한테 최고의 날이에요. 최고의 날. 하나님한테 감사가 넘쳐야 되는 날이고요 하나님한테 너무 행복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But 있어요 마지막에. But sometimes showing God's glory can be tough and rough. When we try to show God's love, unexpected situations rise and test us.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숨을 이상하게 쉬는 동생이 있어. 표정이 이상하게 생긴 언니 오빠들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했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에 왔는데 옆에서 이상하게 숨을 쉬어.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Remember, God does not just grant wish like a genie. He trains you through everything.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어 뿅 이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정해준 광야의 길을 걸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잠깐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보길 원합니다. You heard of New York's NOAA?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y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시면요, 주님께서는 opportunity를 주십니다. 너가 사랑을 나타내고 싶고 용서를 나타내고 싶냐? 보여줘라. 나랑 동행하자, 같이 하자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원한다고 살려달라는 울음을 들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꺼내서 가나안에 놓으신 게 아니라 꺼내 오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출애굽기에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길을 걸으면서 내가 완고하게 만든 이 바라오를 마주하면서 너희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지를 알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지를 알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과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Leave Jesus wherever you go. 하나님, 예수님을 놓고 어딜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내려놓고 있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경찰 수련이 쭉쭉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too late이야.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너무 많은 인생을 낭비했어.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걸 알려줘요. 경찰이 위험한 일이다. 죽을 수도 있고 너가 지금 똑바로 안 하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위험한 시나리오 비디오들을 막 보여줘요. 막 경찰 죽는 거, 차에 치이는 거 막 얘기를 하다가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줘요. 혼자 하면 죽는다. 같이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불길에 뛰어들어야 돼. 지금 사람을 구해야 돼서 파이어파이터들이 같이 와서 도와줄 거야. 제가 총기 사건에 갔었을 때 옆에 하나 총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내 세이프티를 먼저 지켜야 되고 얘도 케어를 해야 돼요. 그때 패러메딕들이 뛰어들어와서 케어하고 저는 무장을 하고 지킬 수 있어요. 위험한 콜에 들어간다? 이러면 얼트라고 스페셜라이즈 유닛이 와서 도와줘요. 그리고 CT를 블럭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다? CT가 도와줘요. 학교에서 스트레스 있는데 들어가야 된다? 교장, 교감 선생님 다 와서 도와줘요.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너희들은 경찰을 절대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십을 구해야 하고 파트너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사님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한테도 파트너가 있어요. 성경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지식을 나타내고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guidance through the Holy Spirit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We are a vulnerable being. We have no control over anything in our lives. 화를 내기 싫은데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짓기 싫은데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죄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이지 여러분들이 맞서 싸울 생각 안 하시고 나와서 하나님이랑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죄의 길에 가서 내가 할 수 있어. 나 혼자 가서 저 죄를 이길 수 있어. 얘네들을 바꿀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 We fall into temptation every day. If it was for us, we will become a new creation every day.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저녁에 죄짓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저녁에 죄짓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But with the help from the Holy Spirit, we can stay as a new creation. 이게 또 어디서 나와요?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성령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으면 길을 잃고 죽었을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갔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을 보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지켜주시고 다 구해주시고 그들을 구했어요? 그들이 울부짖었기 때문이에요. 울부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 위해선 전화해서 내 어디 갈 건데요, 성령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지금 무릎을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울부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출애굽을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Exodus chapter 3 verse 7 says this. The Lord says, I have indeed seen the misery of my people in Egypt. I have heard them crying out because of their slave drivers, and I am concerned about their suffering.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들었도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들으셨다고. 그리고 나서 귀를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모세한테 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Everything is impossible with us. Everything. Everything is possible only with the Holy Spirit.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세상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한테 우리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내 삶을 바꾸고 성령을 구하기 위해 내 무릎을 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Number 1, seek God. Number 2, spread and represent Jesus Christ. And number 3, guidance. Guidance through Holy Spirit.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했을 때 정해져 있는 답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경찰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이냐,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 총기 사건도 가봤고요, 세프트도 가봤고요, 정말 많은 걸 해봤어요.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아들의 죽음을 알렸어야 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떤 부모님들한테 가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21살짜리 아들이 운전을 하다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게 제 마음에 가장 무너지는 일이었고요. 그 앞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는 게 이때였어요. 이때 가장 피하고 싶은 파일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였어요. 그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 얘를 죽여야 해. 죽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책찍을 맞고 아파야 되고 살찌를 뜯겨나가야 돼. 근데 내가 얘를 죽일 거야, 십자가에. 이사야서 이렇게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왜냐면요, 예수님이랑 하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고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You're worth it. 너니까 괜찮아. 너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나를 위해 책찍 맞으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시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흘 뒤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에 오늘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 성경에 사람을 읽는 게 아니라 정죄함을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묵상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감사와 평안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숨겨야 되는 진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 저희들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를 위해 충고해줘야 되고요, 서로를 위해 같이 애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길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의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이제 임해야 되고요, 주님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많이 알려진 찬양.